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조항 침례교회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12사사 중에 기드온과 삼손 아마 이 두 명의 사사가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것처럼 분량도 많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또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떻게 쓰임을 받았으며 쓰임 받고 난 뒤에 그의 사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기록한 대로 찾아가면서 그때그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 35절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가 된 뒤에 어떻게 사사로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기드온은 유난히 사사가 되기 전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마 하나님께서 다양한 12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의 씬을 촬영을 해도 이쪽 저쪽에서 비추는 카메라가 많듯이 아마 기드온은 특별히 부름받은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이 불러서 써야 되는데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에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또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겠죠. 기드온의 뜻이 뭔 것 같습니까? 기드온의 뜻은 찍어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 찍어 넘기다라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이름처럼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었다고 해도 정말 이 기드온은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찍어 넘기다라는 이름이 이름값을 했느냐? 나중에 그가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들어가서 아세라 목신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찍어 넘기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대적해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붙었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뜻을 풀이하자면 그가 바알을 대적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뜻이죠. 찍어 넘기다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자기의 이름과 사명으로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아세라 목신을 찍어 넘긴 것이 유명해져서 붙은 별명인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은 자기의 이름에 붙여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부름받은 이때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압제를 하고 있었던 그 기간이었고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두 왕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6장 11절에 드디어 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6장 11절에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밀을 밀틀에서 추수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조금이라도 추수를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미디안 군인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몰수해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눈속임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고 있는
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앞으로 나라를 구할 기드온조차도 여느 백성하고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보통 범인들도 하지 않는 유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금 기드온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유약한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그 선별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기드온보다 훨씬 더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존재했던 것은 말할 나위 없었겠지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 유약한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문. 놀라운 사실은 그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대비되지 않습니까? 방금 앞구절은 그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유약한 사람인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은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히브리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큰 용사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12절에 보면은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은 그의 성격 때문도 아니고 외모 때문도 아니고 그의 무슨 재능 때문도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데, 큰 용사라고 부른 이유가 12절에 소개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는 누가 큰 용사입니까? 키가 큰 사람입니까? 무술을 배운 사람입니까? 활 쏘기에 능한 사람입니까? 칼을 잘 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아마 용사 중에 가장 큰 용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방문 앞에 기드온은 여지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또 한 번 드러내고 말죠. 전혀 사사다운 질문을 던지지 않고 보통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을 이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에 평상시에 궁금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왜 고통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13절에 질문하고 있죠. 이런 질문은 믿음 생활 꽤나 한 사람은 잘 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고통 속에도 뜻이 있고, 고통 속에도 감추어둔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고통이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빨리 나아갈 수 있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유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장차 사사가 되어야 될 기드온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어린아이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표현하기 위함입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평범하디 평범했고, 더 말하면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용사로 부르니 기드온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되죠.
6장 15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것을 알아본 기드온이 양과 그분에게 대접할 여러 음식들을 준비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를 치고 사라지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방문임을 기드온이 깨닫게 되면서 첫 번째, 이것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날 찾아오셔서 날 부르시는 것이 맞구나 하는 첫 번째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약했던 이 기드온에게 어느 정도의 용맹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3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별명 하나를 받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알을 대적하여 이긴 사람. 참 멋진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별명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우리 이름은 부모님이 붙여주신 것이지만 우리 앞에 붙는 형용사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의 별명은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호적에 올려 있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이름이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름은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주셨다면 여러분 앞에 붙어야 될 형용사는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누구 집사님, 믿음 좋은 누구 집사님, 사랑이 풍성한 어느 장로님,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성도님, 여러분 앞에 많은 아름다운 형용사는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그저 기드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여 이긴 사람이다. 자기의 행함으로 얻어낸 별명입니다. 정말 멋진 별명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쟁에 앞서 이제 군대를 모으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기 위한 또 하나의 도전과 하나님의 설득이 이어지죠. 유명한 양털 사건입니다. 양털 하나를 가져놓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날 보내시는 것이라면 밤에 이슬이 내려 이 양털에만 내리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참 질문하는 기드온도 참 배짱이 좋지만 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요청을 또 기쁘게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요청대로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쯤 하면 뭘 더 의심할 게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는 양털에는 내리지 말고 다른 곳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만도 한데 또 하나님 들어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과 하나님의 관계, 인티머시라고 그러죠.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드온은 알아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요청까지도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고 난 뒤에야 기드온은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해서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병사를 모았는데 모인 숫자가 32,000명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명이라도 더 모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군인이 한 명이라도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인데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아 너희가 미디안에서 스스로 구원했다고 말할까 함이라 돌려보내라. 전쟁은 내가 한다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외칩니다. 지금 돌아가도 좋으니 부담감 가지고 참여할 필요 없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12,0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10,000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10,000명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죠. 물을 마시는 장면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왜 셋, 넷, 다섯 종류로 나누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한쪽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또 300명은 그 자리에 서서 물을 손에 떠서 이렇게 핥아서 먹습니다. 그렇게 서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서 물을 핥아 먹는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300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300명 서서 먹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서서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아마 무릎 꿇고 먹는 사람 300명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posture, 어떤 자세로 물을 마시느냐보다 더 적은 숫자 300명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서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기에 서서 먹는 사람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왜 서서 마시는 사람을 선택했느냐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강이 흐르는 곳에는 수풀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적군이 어디서 매복했다가 달려올지 모르는 상황에 무릎을 꿇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에게 일시에 모두 패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주변 지역을 탐색할 수 없는 자세라는 뜻이고 일어서서 먹은 것은 전후사방 물을 마시는 중에도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피는 기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을 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서 마신 그 민첩하고 기민한 300명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300명이 이제 용사로 선택이 되고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 100명, 100명으로 나누어 지시를 합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칼을 들고 쫓아오라. 신호를 보내면 소리를 질러 신호가 가면은 항아리를 깨어 부수고 횃불을 들고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외치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적군들이 갑자기 간밤에 300개의 불이 자기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우왕좌왕하느라 서로가 서로를 치면서 그 전쟁은 300명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야 될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300명 가지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무용담에 가까운 기적을 일으켜내었는데 그가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전쟁에서 빼앗아온 전리품을 모아 금과 은을 백성의 손에서 취하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의 집에 둡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그 에봇을 음란히 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그 승리의 이야기가 갑자기 그 에봇 하나로 치환되어지면서 사람들은 그 에봇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대신에 그 에봇을 음란히 우상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그 에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전쟁에서 빼앗아온 금과 은으로. 그러니 금과 은으로 만들어 놓은 에봇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가 에봇을 볼 때마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했어. 우리가 승리했어. 그 에봇을 볼 때마다 승리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승리한 그 에봇과 승리했던 그 전쟁만 떠오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이 기드온이 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이상으로 일을 감당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성공 뒤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관리하는 것, 사후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드온처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는, 전혀 큰 용사가 아닌 기드온을 찾아와 한 나라를 구원하는 대사사가 되게 하는 큰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모아라, 더 많이 모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많다 돌려보내라고 하신 하나님, 300명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실 일을 넉넉히 다 감당하실 하나님, 혹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지금 없어도 여러분이 이 정도가 채워지면 나도 주의 일 할 거야, 나도 아이들을 이만큼 키워놓고 나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거야, 나도 어느 정도 집 한 채 마련해 놓고 먹고 살 걱정 없으면 그때부터 주의 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여러분만의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많음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을 때, 오히려 아직 많이 부족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일하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겨야 할 교훈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성공을 다른 공로로 돌리지 말고 성공 뒤에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져 우리만의 에봇을 만들어 그곳에 공로를 돌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시작도 하나님, 중간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다음 시간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